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탐심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경건의 힘을 써라.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영생을 쫓아가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도 또한 개인적인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이 말은 꼭 두 가지를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이 두 번째 명령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다음에 보고요. 이 명령을 하면서 명령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6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점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재물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갈 때 그 재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최상의 상태. 즉 점이 알록달록 찍혀 있는 것이 짐승으로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점박이인 짐승들도 있거든요.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것이 없는 하나의 색깔,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것,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눈으로 처음에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털 속에 또한 상처가 숨겨져 있는 상처가 있지 아니한가 또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최상의 상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너희의 삶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또 숨겨진 그러한 흠도 없는 상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상태로 너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라. 즉 이 말은 경건에 힘써라. 영생을 붙잡으려고 잘 다름박질 하고 있어라.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한이 있습니다. 그냥 영원히 그렇게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 날까지라고 기한을 딱 못 받고 있어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언제라고요? 우리가 그 앞에 갈 때까지. 이 두 가지의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까지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즉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홀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약,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분들의 보증으로 명령하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이 말은 꼭 이루어질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날,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즉 이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 약속의 보증이신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즉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에 대해 보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두 분이 말씀하셨고 그 두 분 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보증하신 분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 이런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속성 6가지 정도를 바울이 기록한 대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복되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되시다라는 말 속에 6가지의 이 하나님의 속성 중 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복되시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이라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받기 원하는, 즉 복이라는 것은 우리만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피조물이 창조된 대로 그 목적대로 온전히, 즉 자신의 삶을 100% 만들어진 그 100%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창조자 안에 거할 때 완전히 100%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자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목적에 가장 맞게 살 수 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목적 상실인 거예요. 즉 원래의 살아야 되는 모양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운행하시는, 즉 살아가게 하시는, 자신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완벽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돈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건강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출세할 수 있도록,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그 성경적으로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100%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에 맞게 100%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사람에게는 너무 분명하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목적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것은 세상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보다 그 안에 나로 만드신 목적대로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100%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안에는 창조자의 안에 있을 때 피조물들이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되시다 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창조되지 아니한 유일한 분, 이 자존하시는 분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존중할 분은 한 분이다. 즉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분은 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는 무엇일 수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출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책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홀로 한 분이라는 말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높이는 유일한 분,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은 내가 창조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 이런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이 지배는 순행하는 지배가 아니에요. 즉 세상의 왕들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의 기한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고대의 왕들은 이름을 똑같이 썼어요. 이집트의 왕은 다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평생 자신을 지배하는 왕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이 섬기는 왕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왕은 존귀한 자였어요. 자신이 태어날 때 왕이 바로였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죽으면서 태어날 때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갈 때 왕도 바로였고 자기가 태어날 때도 바로였고 자기가 죽어갈 때 자신의 자녀에게 지금 누가 다스리느냐? 바로가 다스립니다. 그 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들은 왕이 바로고 할아버지에게 들은 왕이 바로예요. 자기가 자기의 자녀에게 말해줄 때도 왕이 바로예요. 이것은 이 왕들의 제한적 수명을 감추면서 왕을 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이름을 통일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의 표현은 다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는 여기 있고 왕이라는 바로의 호칭이 있고 사람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로가 일로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는 그대로 있고 몇 세 그게 욜로 들어왔다가 죽으면 몇 세가 다시 욜로 가서 바로라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안에 이름을 쓰면서 짐이 바로가 이렇게 공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하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왕들이에요. 이것은 순회하는 권력입니다. 이 사람에게 갔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순회하지 않는다. 즉 내가 홀로 영원한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의 왕은 바뀌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왕으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다. 바뀌지 않은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요.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유한한 생명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면 신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신이에요. 불교에서요 모든 사람은 다 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좋은 곳에 살든 나쁜 곳에 살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모두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면 신이거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긴 수명을 살면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길게 살지만 그들은 태어나서 죽고 자녀를 낳아요. 신들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귀신들도 기한이 있어요. 한을 풀면 사라진다 그러죠. 천도한다고 말도 하고 어디로 돌아간다 그러고, 한을 풀지 못하면 어떠한 기한 동안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이렇게 한계와 수명을 정해놨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수명을 정해놔요. 우리와 다른 세상으로 가는 어떠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이 죽음이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람도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이에요. 내 옆에 보이는 지금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개념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하나님도 신이고 영원히 살고 나도 어떻게든 내 영혼은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도 신이고 나도 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다른 차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와 다른 차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제 설명이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일이라고 보고, 우리가 살지 않는 어떠한 세계를 이라고 볼게요. 세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라고 볼게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계, 이걸 일이라고 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라고 보면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는, 모든 신은 물질의 세계인 일로 왔다가 때가 되면 이로 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없습니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일에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일의 세계, 즉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런 의미로 그분에게만 죽음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은 형태가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태어났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의 세계에서 온 모양을 가지고 이의 세계로 가는 것이 죽음인데,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없다는 것은 일의 세계에서 영원히 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로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이 일의 세계에서 머무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의 세계는 이분이 갈 수 없는 다른 세계냐? 아니에요. 유일하신, 그 뒤에 보면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자존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지존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 사는 일의 세계에 영원히 거할 수 있고 생명의 기한이 없다, 나는 영원하다고, 나는 이의 세계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즉 일과 이의 세계를 영원히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창조되지 않았고 일의 세계와 이의 세계를 영원히 동시에 거하고 있는 유일한 분, 일과 일을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에 있으면 일에 있을 수 없고, 일에 있으면 이에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일에 영원히 있다라는 의미고요.
스스로 창조되지 않고 내 스스로 존재한다. 이의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일과 이에 영혼이 있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일의 세상에 있다가 이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거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만이 일과 이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에서 이로 넘어갈 때 이 이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의 세계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설명이 100%는 아닌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죽음이 없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의미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에 대해서 대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 빛이라는 말씀이세요. 빛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퍼져간다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신다라는 이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됨이 뿜어져 나오는 상태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내가 이제 보여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배우고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을 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과 이것을 묶었을 때 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빛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밝음이라는 뜻인데 이 밝음의 의미는 하나님 스스로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품어내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썩어질 육신이나 혈과 육으로는 이 스스로 품어내는 빛이신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 뿜어내는 하나님됨과 증거하시는 하나님됨과 우리가 육신, 이 죄의 덩어리라고 말하는 이 물질과 육신의 타락한 것을 가지고 그 품어내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됨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사람은 이 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즉 타락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품어내는 그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과 얘기하다가 하나님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본 자가 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나를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모세가 이제 그래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면 계곡 틈으로 모세를 인도하시는데 큰 눈앞에 막는 큰
큰 이 흙벽, 돌벽이 쳐져요.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신락 같은 틈이 있습니다. 거기로 모세가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막 광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틈으로 이렇게. 막 이제 눈이 빠지는 것 같죠. 막 쳐다봐야 되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 틈 안으로 보니까 반대쪽에서 우둥쾅쾅쾅 하고 막 하다가 이러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를 뭐가 쑥 가립니다. 뭐가 시야를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 보려고 애쓰는데 뭐가 쑥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니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 틈으로 막 보고 있어요. 모세가 눈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탁 가려서 모세 눈을 그 보이는 틈을 탁 가려서 쓱 지나가다가 뒷모습만 살짝 보여줘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보는 거죠. 근데 모세는 뿅 가요. 와, 얼굴에 광채가 확.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바울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볼 수 없는 존재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즉 내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이것을 가지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영혼을 가지고는 볼 수 있느냐? 심판대 앞에 가니까 보겠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어떤 누구도요, 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이시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도 못 봐요.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못 봐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고요. 누구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보증되시는 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디모데가 이것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떠한 확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확신, 그리고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즉 어떤 분의 종,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종이 되었는가를 디모데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바울이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의 생애 평생의 사명을 위해 살았고, 이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면서 너도 이 분의 종이 되었다. 이 길을 가야 한다. 분명히 이 길을 가면서 무엇을 쫓아가느냐? 그분을 향해 가는 영생을 붙들어 부지런히 달려가서 붙들어라. 이것이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도 이분의 약속이고 다시 오신다도 이분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은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이 지식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6가지만 보여주셨는데도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만약에 이 6가지 보여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의 삶은 사명자의 삶,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 아래 붙들려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만큼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더 철저하게 느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으로 인식될 것이고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드릴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고백조차도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못 알아듣겠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모른다고 해서 기도가 귀중한 걸 잊어버리는 거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해 못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 이해하면 유익은 있지만 이해 못해도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이냐, 왜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냐를 묻는다는 것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모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나아간다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는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히 먼저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말조차도 말의 고백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리의 고백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값어치 없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거예요. 말까지도 무능한데 말이 값어치가 없는데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말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값어치가 없어서 그 말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붙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창한 게 아니고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완전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부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까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감당할 만한 것 중에서도 일부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는 것은 평생 해도 다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다. 내가 바울보다 바울 서신을 더 잘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성경을 3일 만에 깨달았다.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먹고 성경에 눈이 확 띄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 아래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들이 쌓이면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시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바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내려오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 속에서 지켜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양과 그 믿음 안에서 더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 안에서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새로운 성경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만약에 그의 말로 정말로 그렇게 받았다면 그는 터져버렸을 거예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정신이 분열돼서 그냥 바보가 돼야지 그거를 자기가 다 소화해가지고 말로 풀어내고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너희의 삶이 이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확신되는 거죠.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할 때 확신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좋은 것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것이죠. 바꿀 수 없죠.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아니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